오늘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6절 사랑은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는 건 굉장히 신비로운 말씀이라서 이거를 좀 아주 현실적인 명령으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이죠.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이 명령한 거예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뭐가 된다고요? 나의 친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의 친구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 믿음으로 예수님과의 친구가 되었다면 사랑하는 자가 되어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뭐 해야 된다고요? 실천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먼저 이런 너무나도 현실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기 위해서 인류 역사 속에 오셨거든요. 자, 우리 요한복음 같은 말씀인데 한번 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결국 서로 사랑하라는 12절의 말씀과 사랑해야 내 친구다라는 말씀 14절 말씀 사이에 13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진짜 사랑을 보여줬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사랑의 가장 큰 표현이요 위대한 사랑이기 때문에 가장 현실적인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다?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믿는 자도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뭐하라고요? 계속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처럼 믿는 자도 형제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하라. 이 계속하라라는 이 말은 인내하다와 동일한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데 있어서 인내함으로 계속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사랑하고 잠깐 사랑하고 어쩌다 사랑하는 게 아니라 기분에 따라 상황에 따라가 아니라 사랑하길 뭐 하라고요? 계속하라. 이거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에 오면은 사랑하십시오. 사랑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사랑은 약해지고요. 사랑은 식어지고요. 사랑은 지속되지 않는 특성이 있기에 우리한테 성경은 사랑하기를 뭐하라? 계속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랑하는데 아무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형제 사랑이라는 것은 아주 고유한 기독교적 사랑을 말하는데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형제 자매로 서로 사랑하는 거죠. 왜요?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가족으로 만들어줬거든요. 가족 구성원이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에 오는 순간 이 교회 안에 우리는 예수 믿는 예수의 가족의 구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뭘로요? 형제 자매로 사랑하는 거죠. 예수님은 믿는 자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를 형제 자매로 부르셨어요. 형제 자매로 살아가는 자들, 서로 필요와 채움을 통해서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를 향한 관심을 가지면서 이렇게 형제 사랑을 계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2절부터는 오늘 본문이 사랑이 여러 상황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사랑은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야 되는데 어떻게 드러나야 되느냐? 자, 2절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손님을 대접함으로 사랑은 드러난다라는 거죠. 이 손님은 여행 중에 있는 믿는 자를 말하는데 그 당시에는 순회 복음 전도자들을 의미하겠죠. 이렇게 여행 중에 방문하는 그 믿는 공동체가 제공해주는 도움이 필요했어요. 그런 순회 전도자들은.
숙식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해서 필요를 채움으로 돌봄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상호 협조를 통해서 그 초대교회 당시에 결속과 확장이 이루어졌거든요. 예수 복음을 전하는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하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곳곳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형성된 공동체에 방문하면 필요를 채워주고, 이런 결속과 확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 내부의 형제 자매뿐만 아니라 공동체 외부의 나그네도 복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 청라에 좀 이렇게 검색하면 좀 이름 있는 카페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도 이제 생일이라고 한번 방문을 했었는데, 나중에 방문하고 보니까 그 카페 그 딸과 아버지가 하는데 목사님 가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한 번 방문했는데 알고 보니까 학교 우리 선배시고 또 군목 출신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을 그 목사님과 친구여서 다시 한번 이제 방문해서 그 목사님께 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군목을 할 때 이 군대 온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 군인들은 어때요? 다 떠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지만 군대에 와서 복음에 대해서 좋은 접촉점을 가지고 돌아가서 이제 교회로 정착을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목사님이 카페 운영을 하면서 자기가 사랑으로 대접을 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남겨주고, 그분들이 이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교회에 정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접촉점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는 카페 운영을 한다,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러면서 카페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카페가 잘 되면 교회로 바꾼대요. 그래서 그 카페 교회가 없어지고, 카페 교회가 안 되면 망해서 없어지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애매하다,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분은 목표가 명확하더라고요. 이 카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미지, 공동체의 어떤 접촉점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군대에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자기가 카페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한국 기독교, 특히 이제 우리가 주변에서 전도하는 방식, 그리고 또 굉장히 이름이 알려져 있지만 굉장히 혐오감을 주는 어떤 목회자의 어떤 이미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교회에 대해서,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의식들이 한국 사회를 많이 붙들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예수 믿는 어떤 접촉적 인간관계에서 여러분들이 그 대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좀 알리고 전할 수 있는 도구가 되길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손님 대접이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덕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으면 교회의 장로 감독을 세우질 않았어요.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는 과부는 교회의 돌봄을 받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손님을 대접하는 책임이 얼마나 크고 중요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도 2절에 보니까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과 롯이 나오는데, 이들이 2절에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중에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그 나그네가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천사였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상, 어떤 내가 대접하면 뭘 주겠지, 그런 걸 전혀 기대하지 않은, 보상 내다보지 않은 대접이 오히려 기대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는 원리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보상이 돌아올 거를 바라지 말고 한번 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것처럼 나그네를 대접함을 통해서 기대하지 않은 결과, 기대하지 않은 사랑, 기대하지 않은 열매를 맺어볼 수 있는 우리 믿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사랑이 드러나는 모습을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갇힌 자들은요,
그 당시에 아주 적은 양의 빵과 물을 제공받았지만은 그마저도 제공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갇힌 자들은 우리 뭐 현대 교도소처럼 하루 세 끼 다 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음식을 스스로 마련하지 않으면 점점 말라가고 허약해져가고 체력적으로 버틸 수 없는 그런 갇힌 자들입니다. 그런 갇힌 자들을 동료 믿는 자들이 뭐하라? 기억해라 라는 거죠. 그들이 왜 갇혔느냐? 믿음 때문에 갇혔고 함께 갇혔다고 생각해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갇힌 자를 생각하고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이렇게 믿음 안에서 우리가 연대해야 된다는 거죠. 함께 갇힌 자에 대해서 갇힌 자처럼 생각해라. 자, 지금 현대사회는 뭐 예수 믿는다고 감옥에 가두고 그런 사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3절의 메시지를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될까요? 우리 주변에는 갇힌 것처럼 고난당하는 자가 있습니다. 고난받는 자와 함께 한다라는 거. 고난받는 자를 내가 같이 고난받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난이 주는 삶의 가르침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성공하고 잘되고 나에게 막 퍼주고 그런 사람만 인간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고난받는 사람을 같이 생각해 주는 거죠. 제가 후암동 서울역에 오래 많이 살았는데 그 서울역을 이렇게 지나다 보면 노숙자들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예전에 섬겼던 삼일교회에서 이 노숙자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 지하철 1호선 지하에 가보면 그 연세 빌딩 거기에 이렇게 노숙자들이 다 잘 수 있도록 침낭 같은 거 뭐 쫙 깔아놔가지고 이렇게 자도록 해놓고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노숙자 사역을 하러 이렇게 나가면 무력감이 와요. 그러니까 이 노숙자 앞에 섰을 때 무력감이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무력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받고 있는 사람 앞에 섰을 때 느끼는 어떤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무력감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이렇게 갇힌 자를 외면하고 또 그런 어려움 당하는 게 왠지 싫어. 그런 두려움. 그리고 저렇게 고난받는 것과는 나는 다른 삶을 살고 싶은 어떤 마음이 있고요. 또 기존 사회는 현대 사회는 고난받는 걸 기피하는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와 동화되려는 어떤 도전들이 우리 예수 믿는 자에게도 여전히 있다는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그 앞에서 느끼는 현대인의 무력감, 또 믿는 자가 갖는 어떤 무감각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 고난받는 자에게는 메시지가 있어요. 제가 욥기 강의를 한동안 오랫동안 하면서 저도 제 인생에서 고난을 주실 때가 있었거든요. 뭐 우리 셋째 서른을 낳을 때도 그랬고 그리고 제가 23년 있었던 교회를 사임하고 뭐 길이 열리지 않는 3년의 시간도 있었고 저는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저의 메시지가 있고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고난받는 자와 같이 함께 할 때 주는 살아있는 생명력, 메시지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갇힌 자를 외면하지 말고 갇힌 것 같이 생각하라는 거죠. 이렇게 갇힌 자와 연대했을 때 믿는 자의 마음에 어떤 게 생기냐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 나라만이 주는 어떤 소망, 은혜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 고난당하는 자를 이렇게 섬김을 통해서 자신들을 동일시하면서 복음을 향한 어떤 헌신을 향한 마음이 주님이 이렇게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생명력이 보여지는 어떤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변에 고난당한 자, 갇힌 자가 있다면 그들처럼 같이 생각하고 돌볼 수 있는 예수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은 막연하거나 감상적이지 않고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3절에 보면 너희도 뭐를 가졌다고요? 몸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우리는 몸, 육체를 다 가진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대우를 받고 싶다면
너가 받고 싶은 대우, 인간적인 대우를 똑같이 해줘라. 그 말 아니에요? 왜? 몸을 가졌으니까. 그러니까 갇혔을 때 그들이 당하는 고통은 나도 몸을 가졌기 때문에 알 것 아니냐. 느껴지지 않느냐. 그가 당하는 고난이 너도 느껴지지 않느냐. 그거를 외면하지 말라. 똑같이 몸을 가졌으니까 똑같이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노숙자 사역하시는 집사님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겨자풀이라는 이름으로 사역을 하시는데 그분은 이렇게 과일 나눠주는 사역을 하세요. 노숙자한테. 그러니까 그분이 왜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 뭐 밥 주는 사역은 많다 노숙자들한테. 그런데 우리도 과일 먹고 싶지 않냐. 그래서 자기는 노숙자들에게 봉투에 담아서 영양가 있는 과일을 자기 이렇게 나눠주려고 한다. 왜요? 몸을 가졌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그들도 똑같이 과일을 먹고 싶을 거다. 이렇게 우리는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3절 학대받은 자를 생각해라. 그들이 겪는 물리적인 어려움을 짐작할 수 있으니까 기회가 닿는 대로 고통을 덜어줄 수 있도록 돌봐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황금률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누구를 대접하라? 남을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죠. 이렇게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얘기했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동일하게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수반한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과 함께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이기적이 되지 마시고 이타적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랑의 모습이 드러나는 믿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은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4절 모든 사람은 결혼을 기이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이 사랑이 삶에서 드러날 때 교회에서도 나타나지만 가정에서도 나타나야 되는데 이 가정에서 나타날 때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뭐냐면 결혼을 귀히 여기고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침소를 더럽히지 않는 거죠. 성적으로 이 가정을 오염시키지 않는 겁니다. 결혼을 귀하게 여겨서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성적인 죄악과 부정으로 더럽혀져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4절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들키고 안 들키고가 중요해요. 들키지만 마. 들키지만 마. 그러니까 들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다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다 드러내신다. 하나님이 보고 있다. 하나님이 판단한다. 우리가 현대사회의 문화적 트렌드나 소비를 보면은 음행하는 거, 간음하는 거 괜찮은 문화로 갑니다. 음행하고 간음하는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은 개인의 선택으로 흘러가는 문화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문화적으로 소비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했잖아요. 간음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을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심판하시리라. 이 말씀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문화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해석하지 말고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난다. 은폐할 수 있는 거 그거 불가능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보호하는 데 있어서 절대로 성적인 범죄가 침투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가정을 지키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제 아주 실질적인 문제, 돈 문제, 재정적인 문제로 이제 성경은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를 살펴봤지만은 이 믿는 자들이 이 믿는 것 때문에 소유를 빼앗기는 그런 환경에 놓였어요. 그래서 이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주어진 거죠. 요 근래 보니까 나라 팔아먹은 위안용 손자가 땅을 되찾아서 얼마를 받았다 그런 기사를 봤는데 그런데 우리 독립 운동하던 자손들은 엄청 어렵고 힘들게 가난하게 산다 이런 얘기들이 언론에 소개되는데 결국 일제시대 때 가난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독립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가난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그 당시에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기쁘게 너희들이 감당했다.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경험을 한 번 했어요. 과거에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경험을 했어요. 그때는 기쁨으로 감당했어. 그런데 앞으로 다가올 그 경제적 어려운 박해는 어때요? 겪어보니까 더 두려운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들 사이에 이 돈에 대한, 경제에 대한, 물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빼앗겨 봤으니까. 뺏기면 어떻게 되는지, 이 가난의 경험이 주는 굉장히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저는 사례를 받고 목회자가 살아야 되는데, 제가 이제 교회를 이제 사임하고 다음 사역지가 열리질 않으니까 매달 사례가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례 없이 살아본, 그것도 애가 셋이고 5식구를 책임지는 그런 걸 저는 이제 경험을 해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청라삼일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있지만, 이게 그런 가중에서도 계속 그때의 어떤 경험과 두려움들이 저를 이렇게 꽉 사로잡을 때가 있어요. 아, 우리 교회가 문 닫으면 어떡하지? 내가 이 교회를 계속 섬길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두려움, 압박이 저도 모르게 이렇게 올 때가 있거든요. 이거는 경험해 본 사람은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무엇을 의지해야 되느냐?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그러니까 물질 앞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헌신해야 된다. 돈에 대한 집착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 수 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거든요. 이렇게 자기를, 소유를 사랑하는 것이 남을 돌보는 거와 대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돌볼 돈으로 자기 챙겨야 되니까, 물질적 안정을 얻기 위해서 이제는 교회 그만 나가야 되겠다, 이런 공동체에서 조금 선을 그어야 되겠다, 이런 유혹에 직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있는 바를 뭐 하라고요?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이거는 세상이 말하는 그냥 있는 것, 소확행,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이 말씀은 따라하시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라, 이 말씀인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것, 예수 믿는 자에게 있는 것은 모두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주셨기에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 있는 걸로 족한 줄로 알라, 그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의 진정한 만족의 근거는 누구에게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5절에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우리 인생 가운데 저도 그래요. 정말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저한테 진짜 직접 말씀하시는 경험이 있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 위로가 돼요. 진짜 하나님이 저한테 진짜 말씀하신 것 같으면, 그 친히 말씀이 들리면 그것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어떤 어려움과 아픔도 치유가 돼요. 친히 말씀하시기를.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에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말씀을 듣고 친히 그분이 말씀하실 때 5절,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버리거나 떠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라는 이유로 빼앗긴 것이 있습니까? 또 믿는 자라는 이유로 어려움을 겪은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빼앗기지 않게 하겠다, 어려움을 겪지 않겠다, 현실을 바꿔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보이는 현실은 똑같지만 이 보이는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말씀을 주세요. 그러므로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한번 따라자,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확신을 주세요. 주님이 도와주신다. 주님을 의지해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것을 주신 그 하나님, 그것으로 만족해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그 가진 것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채워주시기에 내가 가진 거 가지고 학대받는 자, 갇혀있는 자, 손님 대접하고 섬기고 나눠줘라. 그래도 충분히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돕는 자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때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섬기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하라라고 말씀했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은 나를 채우시고 돕는 자라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 이 사랑은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느냐? 첫 번째, 손님을 대접함으로. 두 번째, 갇힌 자를 생각함으로. 그거는 고난 받는 자를 생각하라는 거죠. 그리고 가정을 지킴으로. 네 번째는 돈보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린 진정한 친구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이제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예수의 친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로 서로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지키게 해주시고 사랑은 삶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손님을 대접함으로 갇힌 자를 생각하고 고난받는 자와 같은 마음으로 생각하고 가정을 지킴으로 또 돈보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정말 사랑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